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보는 중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용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특히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서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5장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에 경과했던 그 일을 다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삽입 기사였다 이거죠. 느헤미야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내적 갈등을 해결했던 부분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4장의 외적 갈등과 이 5장에는 내적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도 대적들이 계속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막 겁을 주고 공격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6장은 이 4장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사람을 건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느헤미야가 딱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됐고 성문만 달면,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에서 적을 못 달도록 막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드니까요. 악착같이 이 6장에서 누구를 불러내냐 하면 느헤미야를 자꾸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나오면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그래서 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공사를 완성하게 하는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의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해결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6장 1절 2절을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볼 건데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어떤 뭡니까 이렇게 일기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주어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지금 고발하듯 그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성벽이 거의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허물어진 틈이 남지 않을 만큼 되어졌습니다. 이제 단 하나, 뭐죠? 문짝을 달면은 딱 성벽은 끝이 나서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대적들은 그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비야 이름이 아니라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두 사람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보자고 이렇게 협상을 하자.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노 평지라는 곳에 한 촌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의 대표와 아라비아의 대표가 이제 누구요? 예루살렘의 대표, 다시 말하면 이 유다의 대표와 같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죠. 여기서 이 오노는요, 요바에서 남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16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던 곳으로서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어떤 중간지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지대니까 와서 만나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딱 이렇게 지금 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를 말하거든요. 해하고자,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숨은 음모가 있은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죠.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지금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요청을 이제 거부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라는 이런 표현처럼요. 네가 지금 불러내서 이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역사를 다 하기 전까지는 못 내려가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다 끝내고 너희들을 만나지 그 전에는 절대 안 만나겠다. 그래서 지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에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 전체를 다 재건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문짝을 딸 그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4번이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대답하면서 못 간다, 못 간다. 나는 이걸 다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7절을 보면 좀 더 이제 세게 나오겠죠, 그들이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제 5번째는요. 이 부하의 손에다가 이게 아예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어요. 다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일반적으로요, 고대 근동의 편지, 특히 공문서의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글을 쓰고 이것을 말아서요, 비단으로 만든 가방송에 넣고 묶은 뒤에 점토나 밀랍으로 인봉해서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못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변조도 막고 이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 이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막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인봉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동요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있겠냐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게 이방인에도 소문이 났는데, 또 가스무라는 사람도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뭐 한다? 모반, 페르시아로부터 분리되고 대적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게 있고, 내가 그 말과 같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특히 네가 지금 어떤 소문이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불러서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서 곧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떠들고 있다, 이 방에. 그럼 이게 누구한테 들리겠냐? 왕에게 들릴 것이다. 페르시아 왕에게. 그러면 너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의논하자.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겠냐? 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말 다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한 겁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이 다윗, 뭐 사울과 다윗에게 왕을 세우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단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에게 임명을 시키고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활용해서요, 진짜 소문이 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는요 이런 대적들의 거짓 풍문에 대해서요 사람을 딱 보내서 즉각적으로 딱 강력하게 딱 부정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고 그건 네가 네 마음에 지어낸 얘기다 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역사를 중지할 마음이 없고 또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는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나의 중심을 알 거다라고 믿었고요. 혹시 몰라서 내가 누명을 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성벽 재건을 끝까지 이룰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 아주 안 될 환경 상황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 바라고 이제 또 10절부터 14절 이제 내일 볼 것은요. 이방 대적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계속된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다 방향 맞췄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한계도 넘고요.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전도자의 삶 중심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임마누엘을 누린 많은 사람들처럼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올려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있기 원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